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 시편 74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이 절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 한번 다 읽기는 읽어야겠습니다.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전부 읽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시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으시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회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향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좀 길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74편은 아삽의 간증이며 아삽의 기도입니다. 아삽의 기도. 아삽이가 아니고 아삽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가 이 기도할 때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말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일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지금 매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딱 어떤 어려운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비는 이 굉장히 신앙이 별로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지금 왜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고난이 오는지 이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이 아사비는 원래 다윗 왕 시대 때 찬양대를 리더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냐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 낳으면 열이면 열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자식을 버립니까? 어떤 놈을 버려요? 더 못난 놈을 더 귀히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그죠? 못났다고 버리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아니,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샀어요. 그런데 버려요? 버릴 테면은 목숨을 내놓고서 안 내놓고서? 안 내놓지요. 이걸부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사비가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인 내 입장에서 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신앙생활의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아사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은 지금 기가 막힐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가 막힌데, 도대체 이 친구가 말이야 성가대 4,000명의 성가대장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앙이 어떻게 됐기에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이 아사비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4,000명이나 되는 성가대 대장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입니까? 그 직분 봐서는? 직분 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성경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큰 직분을 맡았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네? 졸지 말고 좀 잘 들어요. 잘. 고기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지금 졸음이 오기가 십상인데. 이 정도로 뭡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면 어려운 일이 왔어 안 왔어? 어려운 일 왔지요. 어려운 일 왔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어려운 일 안 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한 공동체인데 여기서
주의 치시는 양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양 하면은 진짜 양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비유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을 두고 여기서는 양이라고 그러잖아.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러잖아.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셨나이다. 그 말은 매를 때렸다 그 말이에요. 징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진노의 매를 때릴 정도면은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죠? 말 진짜 안 들은 거죠. 진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봐서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엉망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엉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시간을 두어도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린 것 같습니다. 좀 정신 차리라고. 네.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의 기업으로 옛날에 구속하자. 어디서 구속했냐면 애굽에서 구속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를 350년 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구속하신다.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해방시킨 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가지고 주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소유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았다 그 말이에요. 주의 기업으로 삼았단 말은 소유로 삼았다.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그죠? 그 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기억하소서.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예, 여기서 뭡니까?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보호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 5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 도끼로 찍어버리면 나무가 그냥 펄컥 넘어져 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끼로 찍듯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잘 되면 계속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이건 거의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보면은 그래요. 잘 되면 더욱더 잘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 삼천포로 빠져. 그게 그렇더라고.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 당하다가 가나안에 와가지고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꿈도 꾸보지도 못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종살이 할 때 정말로 소원을 갖던 죽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원도 한도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나안에 와서 살았는데 이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니까 이렇게 된 건데
나중에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도끼로 찍는 산림, 나무처럼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와, 표현을, 이 아사비가 대단하게 표현을 잘했네요. 이게 엄청난 지금 시련을 당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절 보세요.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러잖아.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건물 중에서 최고로 돈이 많이 들어서 지은 집입니다. 황금으로 막 지었으니 벽돌을 황금으로 쌌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벽돌이 다 황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잖아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걸요 싹 헐어버렸다잖아요. 그리고 전부 불살라버렸다잖아요. 도끼로 찍었다고 하는 말은 바벨론으로 와서 치게 했다는 말이고, 성전을 와서 전부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던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아사비가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구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렸겠습니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린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몽둥이로 좀 때렸다고 해서, 피가 나게 때렸다고 해서 자식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 그래서 8절 보세요.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회당도 불살랐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회당은요 전국의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이 회당은. 근데 동네마다 있는 회당도 다 헐어버렸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 백성들이 다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기 때만 온 백성들이 다 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는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드립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죠. 회당에서 기도하지요. 회당에서 회당이 학교요. 공부하지요. 회당에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삶의 중심이요. 회당이.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돼. 예배, 기도, 교육, 모임, 모든 일을 회당에서 다 해요. 그런데 그 회당을 일부러 헐어버린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회당을, 전국에 있는 회당들을 싹 헐어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사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아사비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민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린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 헐어버렸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려고, 거기서 교육도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기도도 못하게 하려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하려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철저히 이스라엘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 9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이가 없나이다. 아무 표적이 없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 증거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신다고 하는 어떤 표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든지 이 매를 맞게 된 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막 죽이는 거예요. 죽여. 네? 수도 없이 죽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참,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이 얼마 동안 가다가 그칠지 아니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계속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을. 희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는 거, 희망이 없어 지금.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언제쯤 가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구나, 어떤 감이 온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레미야하고 다니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전 백성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알고 다니엘만 합니다. 다니엘만. 아무도 몰라. 알면요 좀 견뎌내기가 쉽잖아요. 언제쯤 가면 끝나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얼마나 계속 떨렸는지 모른다고잖아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우리나라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 진짜 많이 하네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다. 가리까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들이 해방하려는지.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3번 쳐들어왔답니다. 3번 쳐들어왔어요. 한 번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3번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다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집들 다 불살라버리고, 와, 완전 옛날 전쟁인데 오늘날 전쟁을 방불할 만큼 혹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비가 거기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니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생각을 안 합니까? 좀 그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면 될 건데 하나님이 붙들어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부모가 말 잘 들은 자식은 매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립니다. 말 잘 들으면 매를 어때요? 꺾어서 없애버려요. 말 잘 들으면. 말 잘 들으면 이제 매가 필요 없구나 하고는 매 끌어서 버려버립니다. 근데 말 안 들으면 그 매 갖다가 항상 옆에다 걸어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하나님이 왜 돕지 않느냐고 지금 푸념을 하는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돕지 않고 우리를 무방비해서 놔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사비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이게 진짜 답답한 일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를 한 대 맞고 바로 돌아서 버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매는 다시는 때리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빨리 끝내버립니다. 근데 전쟁을 1차 쳐들어오고 또 2차 쳐들어오고 또 3차 쳐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고난 참 많았습니다. 예수 당장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갑자기 변해? 안 변해요. 언제 변하냐?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를 딱 고난에 처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봐야겠다. 도움을 청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러면 일이 해결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뭘 체질화시키냐? 기도에 체질화를 시켜가는 거야.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련스럽게 찾는 사람을, 미련스럽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고통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봐도 이제는 도저히 선지자들까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바벨론에 가서 진짜 고생. 바벨론에 가서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에스더나 모르드게나처럼 믿음이 진짜 좋아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금식하며 늘 찾고 기도하고 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거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부터 쭉 바벨론에 가서 당한 고통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말살시키려고 했는데도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그 위기에서 전부 싹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왜 있게 하느냐?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안 들으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겪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겪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고난 겪는 걸 보고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두 차례나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두 차례 쳐들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왜 쳐들어왔냐 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는 최고의 강대국이요. 강대국이 바벨론이 1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나라에 있는 모든 돈 다 긁어서 히스기야가 왕한테 주었답니다. 나라가 완전 IMF가 와버린 거예요.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이놈 봐라, 내가 그러라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을 보냈나? 아수르 왕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럴 때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지금 이 아수르 왕을 보냈는데
돈을 갖다가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또 다시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돈 줄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이제는 돈 준다고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죽이려고 그러지. 마지막 내일 쳐들어가겠다고 편지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 들고 수년 동안 안 하던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두지 마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야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직접 말 안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한테 이 얘기를 해서 전달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선장이 둘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에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왕한테도 직접 얘기를 안 해. 꼭 선지자를 통해서 왕한테 얘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드린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전쟁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는 안 하고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사람의 도움으로 요령 부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 안 끝납니다. 절대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하기를 주님은 원한 거예요. 기도해서. 옆에서 사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고난이 오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를 싹 하루 저녁에 싹 죽여버렸습니다. 18만 5천 명을. 얼마나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목말랐으면 그 기도 잠깐 몇 시간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아주 뿅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군 히스기야는 죽었다 깨도 못 물리쳐요. 그 많은 군인들을.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녁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야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목말라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고난은. 그건 아셔야 돼.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예. 얼마나 주님이 기도에 목말랐던지 세상에 뭐 철야기도 지금 하려고 엎드려서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다 계속해야 할 거 아니에요? 희석이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를 지속 못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지만 끝난 문제 해결되면 안 합니다. 왜?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해요.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 해요. 전쟁 끝나서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그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안 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줘버린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고칠 수 없어. 왕인데도 못 고쳐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요 목숨 걸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 고생 안 해도 될 놈의 그 고생을 그냥 사서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74장에 아사비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아사비는 간파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너무 지금 마음 아프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예. 너무너무. 고난은 지금 나의 삶을 갱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내 삶을 바꿔라. 좀 바꿔라. 갱신하라. 개혁해라. 뭡니까? 바꿔라 그 말이에요. 이대로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할 때는, 내 백성으로 삼을 때는 너희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택했는데 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내가 복을 못 줘. 그리고 너 천국도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아사비는 지금 전혀 그걸 좀 못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푸념이나 했었고.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고난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미 붙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달라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했던 일들을 아사비는 잘 압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지,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잘 압니다. 잘 알잖아요.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어느 날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 알잖아요. 13절 보니까 주는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누가 아사비가 다 지금 인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4절에 보세요.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 악어의 머리란 말은 광야길을 가시는 동안에 있던 인근의 나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숨어 있다가 악어가 팍 잡아먹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 숨어 있다가 짐승들이 와서 물 먹으면 그냥 숨어 있다가 팍 나와서 그냥 주둥이를 물든지 나중에는 다리를 물든지 꽁지를 물든지 막 늘어지잖아요. 악어 동물의 안구 안 봤어요? 예, 그런 거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금 가니까 걸어가니까 인근 나라들이 숨어 있다가 막 이들을 치르고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악어의 머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사막에 짐승들의 식물로 다 주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나왔기 때문에 싸움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쟁만 하면 싸움에서 다 이기는 것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 바위에서 뭐가 났어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야가 물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사막이 물이 있으면 사막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물이 어디 속에 있었어요? 바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근데 어느 때 줬냐? 기도할 때 준 거예요. 물이 없어서요, 백성들이 막 모세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와서 막 죽이겠다고 난리를 칠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가르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이 강 같아 버렸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 강들이 길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요? 아삽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꿰뚫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의 조상들을, 열조들을 도우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삽이가. 그럼 어느 때 이들이 도왔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도운 거지.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 기도할 때 도와준 거예요.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는데 도와준 적이 없어요. (16절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뭐가 나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나이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시원하게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낮에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밤이 춥잖아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광야를 저녁에 따뜻하게 해줬잖아요. 밤을 만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지금 이 아삽이는 너무너무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잘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게 잘 아는 친구가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버렸냐고 이렇게 한탄을 하며 푸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정도 알면은,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우리 열조들 때문에 또 그들도 어려울 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소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누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삽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삽 씨가 그렇게 못 하셨어? 그리고 이제 진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진짜 기도를 해요. 이제 진짜 기도를 해요. 18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온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우매한 백성이니까 이방 나라지요.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라고? 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쳐버리라는 거잖아요.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주의 맷비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니. 맷비들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르란 말인데, 토르, 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들짐승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을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어버리지 마소서 그잖아요. 이제 진짜 기도하네. 하나님 도움 청하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21절 보세요.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면은 이 상태에서는 찬송이 나오겠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전시켜줘야 돼. 이 어려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찬송을 부르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해달란 말은 이들이 지금 어려움에서 주님이 반전시켜 주옵소서, 역전시켜 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도와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역전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 백성, 버림받은 것 같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잖아요. 한 절만,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온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뭐하라고? 원통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가만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 기도가 응답이 왔겠어 안 왔겠어? 왔어요? 봤어요? 아사비하고 어디 만나봤어요? 연말에 송년회 좀 했어요? 아사비하고? 그럼 어떻게 알아? 23절 시작.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향하는 자의 호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간증 자체가 응답이 없으면 기록이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죠. 응답이 안 됐으면 기록이 안 되죠. 자, 이제 막 결론은 짓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우리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오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삶의 방법이 틀렸다.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너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메시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몰라서 그렇죠. 고난이 왔는데 왜 고난이 와?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 누구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 거야. 다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다 다른 사람 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과거의 열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자는 기도할 때 전부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이 아사비는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련제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신호인 줄로 아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삽시다. 꼭 고난이 왔을 때 그러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의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